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까지. 참고적으로 전에 공부를 했는데 이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선지서 숫자를 나누어 놓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눴다고 했습니까? 뭐 연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일찍 기록했다고 연대가 일찍 쓴 것을 일찍 놓고 뒤에 쓴 것을 뒤에 놓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것은 앞에다 놔놓고 소선지서 분량이 좀 적은 것은 뒤로 놔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다. 다니엘서는 한 중간쯤 됩니다. 분량이. 그런데 다니엘서는 소선지서가 아니고 대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입니다. 자, 20절로 2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순간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7년 대환란인데 지난주 거는 잠시 답만 부터 보고 복습하고 9번부터인가 좀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부터 여러분 잊어보면 안 되니까 지금 안 하고 나면 또 지금 요거 넘어가면은 또 언제쯤 이것도 다시 볼지 모릅니다. 아마도 지금 요거 넘어가면은 제가 뭐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또 다시 이 말씀 하겠습니까? 은퇴할 때 다 돼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잘 기억하시라고 복습을
길게는 안 하고 답만 파트파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년 대환란의 중요성. 자, 보기는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에 결정적인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7년 환란설과 천년 왕국설이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7년 환란을 어떻게 보느냐, 천년 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한계시록 해석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쪽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천년왕국설은 무천년설, 그리고 또 뭐, 집어보고,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 기준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천년 전에 오느냐, 천년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전천년설. 예수님이 천년왕국 지나고 난 다음에 오시면은 후천년설. 무천년은 예수님이 안 오시냐? 그건 아니고,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3번 문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특징은 종말적인 계시를 대부분 무엇으로 해석한다고요? 상징적으로. 다시 말하면 천년이라는 것도 실제 천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이 차기까지 뭐 하더라. 천년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천년을 얘기를 해놨는데, 그 천년이라는 게 실제 천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지금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는, 실제적으로 천년이 오는 것이 아니고,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죠. 7년 대환란도 딱 실제로 7년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는 것. 문자는 실제로 보는 7년, 천년, 실제로 천년, 그대로 보는 거죠. 그죠? 성경에는 7년,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읽었습니다만은 7년을 갖다가 7년이라고 안 나와 있죠. 한일에라고 나와 있죠. 그죠? 마지막에 읽은 한일에. 7일, 7일을 7년으로 보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7년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은 3년 6개월은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죠? 3년 6개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42달이라든지 또한 1260일이라든지 이렇게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요걸 1260일을 실제로 1260일로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한때, 반때, 두때, 3년 반으로 보는 것입니다. 42달, 실제로 42달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42달, 42달 모여가지고 7년이 되는 것입니다. 4번, 7년 환란의 근거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거, 다니엘서 9장 읽었죠. 20절로 27절까지 읽었는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무엇이라는 말? 이런 이래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런 일의 전체를 설명을 다시 도표를 가지고, 여기도 우리 주변에도 도표가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면 며칠입니까? 7, 7, 49. 490일. 490일인데, 491일을 490년으로 보고 해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490일만 보면 490일이 뭔가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490일이 뭔가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그 490일을 490년으로 보니까 이게 차근차근 다 맞아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모르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건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보는 건데, 이미 되어진 것은 490년을 보니까 이미 지금 몇 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490년 중에 7년 빼고 483년이 지나갔어요. 483년은 계획대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7년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5번, 70일에는 490일인데 하루를 몇 년으로 한다고? 하루를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90년으로 보고, 이거 참 문제도 참
멍청하게 내긴 냈습니다. 그죠? 70일에는 490일인데 하루를 뭐 몇 년으로 계산, 490년 해놨는데 이거 보나마나 1년이죠. 이런 거는 초등학교 1학년도 다 마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있죠.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을 정하여 난 이런 이래, 그죠? 이런 이래를, 이런 이래면은 49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90년으로 본다. 6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정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누가, 뭐가 일어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7일에와 62일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가. 7일에와 62일이면 며칠입니까? 몇 년이라고 했어요? 7일이면은, 71이면은 77, 49, 490년인데, 7일에 하고 62일이면은, 71일에서 한 일회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한 일회가. 그래서 62일에 62에다가 7을 더하면은 7을 더하면 몇 일에 있는? 그래서 7년만 남았습니다. 7년만. 이미 지나갔고, 62일에, 69일에, 69일에가 지나갔어요. 69일에. 맞습니까? 62에서 7이니까 62 더하기 7은 69지 않습니까? 그래서 71에서 69일에가 지나간 거라. 69일에. 그러면은 490년에서 483년이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483년은 이미 과거로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 봤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 2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년에 이게 이제 시작이죠, 그죠? 니산월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와 함께 주라. 이게 아닥사스다 왕, 이건 누가 쓴 겁니까? 느헤미야가 쓴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느헤미야가 술 맡던 관원장이어서 술 맡던 관원장, 이게 지금 성경을 안 읽었는데 술 맡던 관원장이 뭔가 하면은 왕 앞에 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음료수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뭐 요즘 같은 뭐 양주장 뭐 사장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옛날에 왕들은 목숨이 항상 위태위태해요. 그죠? 누가 독사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음식을 담당을 못 해요. 그만큼 술을 맡았다는, 음료수를 맡았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그 경호대장, 요번에 청와대 경호대장, 경호실장입니까?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 부실장이가 그 사람 한 사람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 경호실장을 갖다가 아무한테나 맡기면 되겠습니까? 언제 자기를 갖다 죽일지도 모르는데, 암살할지 모르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 경호실장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 왕들은 실제로 독살 당한 사람도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그 왕 밥을 먹을 때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고 늘 이렇게 책임지고. 그런데 하루는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래요. 그 왕이 쳐다보니까, 아니 너 왜 갑자기 얼굴이 그렇게 어디 무슨 병 걸렸나? 어디 몸 아프나? 그러니까 이제 사정 얘기네요. 우리 조상들의 묘가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해파되어 엉망진창이 다 그냥 불타버리고 해파되었는데 제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너무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고, 그럼 너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를 해라. 이제 나중에 너 그래놓고 빨리 돌아와.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거리가 머니까 조서를 내려가지고 가는데, 그 성 짓는데, 다시 회복하는데, 그 필요한 물건도 주게, 그 옆에 이제 주위에 있는 성교들한테 주게 하고, 또 가는 길에 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품도 조달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조서를, 구절에 보니까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도 와병도 막 보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성을 짓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7번. 62일의 후에 무엇을 받은 자가 62일의 후에 무엇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시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는 62일에 이런 일에 7일에 하고 62일에가 지나갔죠. 그렇죠? 8번. 이런 일회 중 마지막 한 일회를 뭘로 보는 것입니까? 지금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7년 환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일회가 7일이니까 그 7년으로 보고 그게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회 중 마지막 한 일회를 7년 환란 기간으로 본다. 9번까지 했죠. 9번 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의 계시를 주신 것은 무엇의 최종적인 회복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신 것이다.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영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70일에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의 계시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최종적인 회복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다는 데기처럼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1945년입니까? 48년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졌는데 영적인 회복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야 되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종말이 오지는 않았고 그것이 지금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불안한 것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불안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의 지금 무기가 미사일하고 무기가 지금 엄청나게 반출이 되어졌거든요. 지금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군함이 와가지고 수송선이 와가지고 막 싣고 가고 있어요. 어디로? 이란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란 쪽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안보 공백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이 못 밀고 내려오는 것은 우리는 남한의 군인 썩은 동태눈깔 같은 남한의 군인들 보고 무서워가지고 못 내려오겠습니까? 남한의 군인들 그거는 진짜 썩은 동태눈깔입니다. 눈이 있으나 많아요. 그거 겁나가지고 못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무서운 건 미군이거든요. 미군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미군은 한두 사람만 건드려도 미군은 그냥 이거 보복을 반드시 하는 나라거든요. 자기 나라 민족 건드리면 그거는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겁이 나가지고 북한에서 못 밀고 내려오는 거라. 그런데 지금 미군이 지금 저런 상황이라 지금 미군이 방공망 전부 다 다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감시 장비가 있어도 그렇긴 한데 미국은 지금 다 인공위성이고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그런 거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미사일을 쏘고 하고 무기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항공모함도 원래 오키나와 저쪽에 한 개 있었는데 항공모함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비행기라든지 밑에 잠수함이라든지 엄청난 무기들이 막 따라다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항공모함 한 대가 아니고 그 주위에 엄청난 군사력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항공모함이 지금 일본 앞에 있던 항공모함이 이란 쪽으로 그쪽 가버리고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금 동남아에는 항공모함이 없어요. 지금 서태평양 이 태평양 이쪽으로는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항공모함이 지금 없습니다. 가버리고 없어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겠네.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은 중동 쪽에서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알다시피 트럼프 저 사람이 지금 성격이 좀 얼마나 급한지 알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하겠다 이게 그냥 얼마나 급한지 무슨 일을 저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중동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끝이 나겠죠. 이제는 세상이 끝이 거의 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란이
지금 뭐 북한으로부터 핵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핵이 지금 거의 있다고 보죠. 그죠? 핵이 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분명하게 핵이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북한에서 이란에다가 핵 기술을 지금 넘겨줘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복음도 지금 이스라엘을 들어가고 있고, 마지막에 가면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고,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이 뭐 이길 것 같지만은, 근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고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뭐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을 말씀을 하는 것이다. 자, 10번부터 보겠습니다. 10번. 한 왕의 백성은 인류 종말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누구의 군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백그리스도입니까? 백그리스도는 말은 없죠. 그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군사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류 종말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적그리스도의 군사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대한 계시가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에 나와 있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 14장은 좀 기니까 빼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장차 한 왕의 백성, 한 왕은 이건 예수님 아닙니다. 저 그리스도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적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의미해 준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도표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도표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은 설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아까 우리 성경 다니엘서 읽은 것들 24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이 이겁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을 보면 되는데 24절은까지 하려니까 너무 글자가 보입니까 이게? 보여요? 예. 24절까지를 넣으려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24절은 뺐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넣었는데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70일의 기간을 지금 여기서부터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70일의 기간 중에 4단계로 1, 2, 3, 4 4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1, 2, 3, 4 4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리는 단계. 중건령이 내리는 첫 번째 단계는 몇 일에? 몇 일입니까? 첫 번째는 7일에가 나옵니다. 7일에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몇 일에? 7일에. 그 성경을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답이 다 나와 있죠, 여기. 제가 보고, 이걸 보고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고. 죠? 7일에와 62일에와 장차와 한일에. 요거 답입니다.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러면 70일인데 요 장차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장차의 기간. 장차라는 것. 제일 처음에 7일에를 따로 62일에하고 따로 분리하는 것은 요 사이에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성을 짓는데 막 방해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성을 짓는 게 거의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가가지고 하는데 그걸 막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막 보초를 써가면서 옛날에 우리 생활하다 한 손에 뭐 총 들고 한 손에 뭐 들고 이래가지고 뭐 한다 그런 뭐 노래들도 있었죠. 그죠? 그것처럼 그 사람들이 한 손에 정말로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또 그 기구를 들고 이렇게 성을 지은 정도로 그런 정도 됐어요. 막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곤란한 지경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49년 만에 이 성을
49년 동안 걸릴 것도 없죠. 그죠? 방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짓다가 말다가 해가지고 49년이 걸린 것이 됩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은 그 느헤미야 2장에서 말씀을 주는 대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20년, 즉 이제 주전 여기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45년에 445년경에 느헤미야 이제 당시 왕이 술관원이라 했죠, 그죠? 청으로 느헤미야의 청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허락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총독이라든지 뭐 사람들 시켜가지고 성 짓는데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물건이라든지 뭐라든지 이제 그런 걸 도움을 주라고 소금도 뭐 어떻게 하고 세금도 내지 말고 뭐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도움을 줍니다. 명령을 그렇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내리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리는 건 이제 첫 시작이 중요하죠. 그죠? 언제부터 이게 이런 이래가 되는가 중요하니까 요때가 중건령이 내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와 그 다음에 봅시다. 두 번째가 62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죠. 그러면은 이게 몇 일입니까? 69일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2일에 지나갈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한일회가 마지막에 오게 되죠. 그죠? 마지막 4번이 한일회가 됩니다. 4번 한일회. 보니까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습니다.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누가? 한 왕이 나와가지고, 이 왕이라는 것이 예수님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누구 언약을 맺는 것입니까? 이 당시에 세계의 정치적으로 유력한 나라들과 언약을 굳게 맺는 것입니다. 유엔 같은 그런 기관이 있겠지만은 유엔은 이미 이제 그 뭐 힘을 다한 것 같기는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굳게 맺고 굳게 맺는데 한일회의 언약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는데 요 중간에 또 이제 하슬병 한 개 더 있죠, 그죠? 그 일회의 절반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일회의 절반 가가지고 제사와 예물 후 3년 반이 되면은, 요거 후 3년 반 아니, 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되면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들어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이 돼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때 가가지고는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누구에게? 오직 적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에게 경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해야 뭘 준다고요? 매매할 수 있는 표를 준다. 매매할 수 있는 표. 그때 이제 그 표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베리칩이 될지 뭐가 될지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칩이 뭔가 되겠죠. 지금 같은 과학이 발달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쌀알 같은 그런 조그만한 어떤 그런 칩들이, 지금도 조그마한 칩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칩들이 우리 카드에 들어가는 그런 칩들을 우리 몸에다가 박으면은 이마나, 어디에 반다 했으면 이마나 손목이나 반다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이걸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666 사람의 표, 짐승의 표 받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표가 무엇입니까? 매매하는 표라 하잖아요. 그걸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중간에 이렇게 된다. 근데 그러면 요거를 보내니까 7년하고 434년하고 49년을 보내니까 딱 490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어.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게 보니까 요게 보니까 장차라는 게,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여기가 장차가 되는, 여기가 장차 온단 말이에요. 한왕은 누구라 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때 나타날 거단 말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 나타나기까지는 이제 공간이라 이거. 장차가 대신을 하는 것이죠. 장차의 기간.
요거 3번. 장차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인지가 몰라요. 요걸 얼마인지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뭐 몇 년이라고 몇 년 후에 온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비밀에다 붙여놨어요. 비밀의 기간입니다. 요 기간은. 비밀의 기간. 제자들이 물으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주님께서 말씀을 했었다. 비밀에다가 나는 장차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요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데는 저는 세미나 다니어도 저처럼 이렇게 설명한 데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것도 아직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던 것 그만큼 공이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잘 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주부에도 조금 뒤에 좀 실어놨으니까 기억하시고 요게 기준이 돼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나왔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7년 환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실제적인 7년 환란의 기간을 뭐 따르느냐 아니면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고 전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지금 전 교회 시대가 그런 환란의 시대다. 결론을 좀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느냐 문자로 보느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것을 결론을 내려야 계시록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시록을 어떻게 보는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저는 요걸 요대로 지금 제가 하는 요걸 맞다고 보고 여기에 맞다고 보고 계시록을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계시록 22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경고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징적 해석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좀 애매하게 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좌파들이 잘합니다. 좌파들이 좀 뭐든지 애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헷갈리게 만들죠. 그죠? 아니면 말고 또 가짜 뉴스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경은 사실은 애매한 게 없이 우리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는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옛날 같으면은 뭐 비밀이라 하지만 지금은 요한계시록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했다면 다니엘서에는 인봉을 하랬죠.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인봉해 두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계시록에서는 인봉하지 말라 다 오픈을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그대로 문자적 해석을 취하는 7년 환란의 기간을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은 그러면은 한국만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한 개만 남았죠. 마지막 11번 문제만 남았네. 어디가 뻔나? 다음 주에 한번 복습해보면 더 알조랑 하고. 오케이. 11번. 몇 번까지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8번, 9번, 10번, 11번 하면 되죠. 10번까지 했죠? 11번, 요거 하나만 하면은 일단 문제는 끝이 나니까 다음 주에 좀 복습을 하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7년 환란은 모세 예언기간입니까? 이거 답부터 먼저 볼게요. 두 증인의 예언기간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두 기간으로 아까 나눈다 했죠. 그죠?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3년 반이라는 말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 조금 전에 두 증인 기간이 있는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 3년 반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3년 반. 뭐 여기 전부 다 3년 반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기간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간을 보태니까 7년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만 보면은 그것이 7년은 말이 아니고 7일이란 말이야. 한일에 7일이기 때문에 이 7일이 뭔가 지금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7일 가운데 절반만 곤란한 기간이 온다. 뭐 이렇게 한다. 7일 가운데 그 절반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9장 27절에 보니, 아이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 장차 많은 사람들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알기를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짓누고 항폐하게 쏘아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3년 반은 엄청난 고통이 오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두 기간이 보태니까 7년인데. 근데 3년 반, 3일 반 동안에 그런 곤란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것도 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이제 계시록까지 다 연결해서 보니까 3일이 아니라 그거는 3일 반이 아니라 3년 반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다 연결해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요거 다시 요거만 복습하면 7년을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